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 예고됩니다.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 예고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죄 때문입니다. 그 치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정월 14일 해 질 때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피를 발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신 것은 그 바른 피가 없는 그 어떤 집의 문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피가 없는 그 어떤 집도 파멸케 하는 천사가 들어가서 파멸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가리라 하는 면만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피를 바르지 않은 자의 집에 죽음이 임할 것이다.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피를 바른 자의 집에 천사들이 파괴자로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파멸을 위해 들어갈 것이다 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관계되어진 이미지로 언급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미지와 관계되어진 것임을 읽게 됩니다. 바르지 않은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보호가 그 명백한 주자가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내용을 보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읽어보면 더 깊이 인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행하셨을 때 12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집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넘을 월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깊이 낮추고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표현하실 때 자신들이 벗어나게 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실 때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만 바를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후에 피를 바른 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진 것을 기억하여서 이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우리가 죄를 주로 말할 때 구약에서는 누룩을 말하는데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먹어야 했으며 누룩 자체도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그저 어떤 세레모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7일 동안을 14일 그리고 21일 그래서 이 이틀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 너희들 가운데 죄를 제하라.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냐? 그들이 죽지 않음과 관계되어진 것인데 애굽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죄 때문에 누룩과 같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일 때 16절에 보시면 이 두 날에는 첫날과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회로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홀리 어셈블리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이 지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면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되라 저래도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시면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15절 하반절에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거룩한 회집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옆에 경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오라내기 위하여서 온 백성이 힘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33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민수기 9장 13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9장 11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무엇으로 지키느냐?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였지요. 첫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유월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 그냥 어떤 그냥 값 없이 그냥 시혜로 베푸는 그러한 식의 어떤 시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의 노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 노임을 참으로 인식한 자는 어떻게 해라? 속전을 지불함으로 그 첫째에 대한 속전을 지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가 그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피를 발라서 안 죽게 되었구나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은 그러한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만큼 우리가 죄성을 지닌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런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언급되어 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의 표식을 선명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오리무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로 믿는 자는 그 피를 선명하게 발랐겠지요. 그것이 혹이나 인식되지 않아서 죽음이 그 저주가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오게 되지 않기를 정말 믿었던 자는 선명하게 그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약속을 믿는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피를 분명히 발랐겠죠.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케 하는 유일한 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는 대강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 죽임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전을 낼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출애굽 때 먹었던 그 고기가 양의 고기가 주님의 몸이라, 그 빵이 주님의 몸이라, 그리고 그때 흘렸던 피가 주님이 흘리시는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때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죽음입니다. 죄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자신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진지한 묵상을 행하며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속성을, 그 죄의 독성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두려워하며 우리로부터 내어 쫓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누룩과 같이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오만은 무엇이며 나의 게으름은 무엇이며 나의 죄에 대한 무감함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구속을 위한 속전을 지불하기를 기꺼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속전을 지불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던 백성들처럼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있게 되는 이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